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이고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는 12장에서 16장까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이 12장이 시작됐고, 우리가 1절과 2절에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전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게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3절부터는 이웃에 대한 윤리가, 기독교 윤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웃 중에서도 많은 이웃이 있지만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끼리의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계명도 그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정리해 주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윤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제 수직이 되고 이웃 사랑이 수평이 돼서 이렇게 십자가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아 철학에 보면 수신제가 최고 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이웃부터 내 옆에 있는 여러분 교우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대시켜서 이웃으로 점점점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 그런 거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의 하나의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그 제일 큰 그 명령은 계명은 사랑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고, 최고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교 명령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이 선교 명령, 최고의 명령, 그리고 최고의 계명, 사랑 계명을 지켜야 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 명령과 사랑 계명은 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한 개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믿지 않는 이웃을 내가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물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예수님 전해줘서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천국을 주는 게 제일 큰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그냥 지옥에 가게 내비둘 수 없잖아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전도. 그래서 사랑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하고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사랑에 대한 걸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독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 간증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이염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제 긴장을 막 해서 이제 열이 올라가고 이제 열을 낮추고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의 산 제사로 제물로 다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제가 수술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같이 계속 가다가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 보니까 의사들이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침대를 딱 끌고 가는데, 이렇게 누워서 그러니까 저쪽에 빨간 줄이 쫙 가 있어요. 제한구역. 수술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쵸? 이제 같이 가는 이제 그 부모님이나 가족도 못 들어가요. 수술하는 당사자만 들어가는 거, 의사하고. 그쵸? 그렇게 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혼자 가는 거구나. 다 소용없는 거죠. 저 혼자 들어가야 돼, 수술실에. 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뭐 부모님이 신앙을 권면할 수 있고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그게 물론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궁극에 가서는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요즘 집들은 안 그러는데 옛날 집들은 우풍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바닥만 따뜻하고 이불 안에 들어가서 호하면 입금 위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또 그 방에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 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럼 우리 형들이 저를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야,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너 나 대신 좀 갔다 와.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가기 싫으니까. 대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대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랬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천국으로 부름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여기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거예요. 부부에서 같이 이렇게 종합점수 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경찰대학교의 교우들이 한꺼번에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 한 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두 번씩 나오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단독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대그룹으로 이제 하는 게 있고, 소그룹이 있고, 1:1 양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그룹 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대그룹으로 우리가 말씀 양육받는 거고, 또 소그룹은 이제 뭐 서너 명일 수도 있고, 뭐 10여 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다든지, 우리가 뭐 속회라든지, 뭐 구역회라든지, 이런 또 조그만 소그룹 모임이 있고, 1:1 또 양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마지막은 대그룹이고 소그룹이고 1:1 양육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1:1로 서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쓰고 나 혼자 평가받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몸의 특징은 첫 번째로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이 실행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책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야지 머리로 생각하는데, 이 손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예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이 행동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뜻하시는 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몸이고 여러분들이 지체인데, 그걸 안 하면은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독교윤리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고 말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몸된 교회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몸 의식에 있어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다름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성도들끼리 다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몸에도 만약에 눈만 있다 그러면 뭐가 냄새 맡고 뭐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종합적으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있고 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이룬다. 다양성과 통일성. 우리 경찰대학에도 교양학단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 교양학단 대원들이 의경 여기 있을 때는 많이 나와서 여기 그냥 뭐 반주도 해주고 특주도 많이 해줘서 그 음악적인 게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울림 음악회도 이렇게 해마다 격려하러 이제 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성경에는 오늘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어울림 음악회 가가지고 교회는 오케스트라다. 제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셔서 교회는 오케스트라다. 그 교회로는 딱 제가 생각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왜냐면은 그 음악회 가니까 거기 막 현악기, 뭐 타악기, 관악기, 악기 소리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휘자가 지휘 한번 탁 하니까 하나의 하모니, 화음을 싹 내는 거예요. 다 다른데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을 이루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 다 다르고 신분과 지위와 성향이 다 틀리지만요, 예수님께서 지휘 한번 딱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랑의 천국의 생명의 그 하모니와 그 복음의 그 찬양을 쫙 올려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목사는 뭔가 이렇게 악장쯤 되는 것 같아. 악장. 제가 좋은 거 하나 제가 했어요. 악장쯤 되는 거. 왜냐하면 악장이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조율하는 거잖아요. 저 지휘자 잘 보라고 이렇게 딱 일어나서 조율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휘 잘 보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오케스트라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이라 그럴 때 이게 죽은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살아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체의 특징이 뭡니까? 차가운 거예요. 살아있는 몸의 특징은 뭐예요? 따뜻한 거예요. 교회도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 있어야지 따뜻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이요. 여러분 그 이 아파서 치과 가보신 적 있으시죠? 이 치통을 앓기 시작하면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뭐 손이 그거는 그 치아 일이니까 나랑 관심 없어. 손은 안 아파. 다른 부분은 안 아파.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 아파. 교회에서 만약에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교우들은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은요, 어디가 하나 여기 잠깐 여기 비어도요, 온몸이 다 아픈 거잖아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몸의 세포들이 다 움직인대요. 치유하려고, 빨리 치유되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한 지체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랑 무관하다. 무관심하면 그건 죽은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픔 당할 때 또 불의함을 볼 때 내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느꼈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아픔을 느꼈대요. 내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보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누가 아프고 내 이웃이 아플 때 창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간이 땅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느낍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게 따뜻함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쵸? 이게 사랑이잖아요. 막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사랑을 교우들 간에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체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차가움도 있지만 딱딱하잖아요. 딱딱해. 굳어있는 거. 그래서 그러나 살아있는 거는 유연해. 어린아이들은 유연해. 젊은 사람일수록 유연해.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죠. 몸이 굳죠. 그걸 극복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몸은 굳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늘 유연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지혜롭다는 게 그리스 원어에 보면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이성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유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같은 시간에 같은 극장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단체 관람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올 때 한 사람씩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고 느낀 점 한번 써보세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점도 있겠지만 아마 다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영화 봤죠. 똑같은 시간에 봤죠. 근데 다 달라요. 그럼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같은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성경책 보면 예수님 병 고치는 것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아, 예수님은 치유자시구나. 이렇게. 그리고 뭐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보니까 산상수훈이 또 눈에 막 들어오고, 또 정의에 대해 한거 막 예레미야 같은 막 아모스 같은 막 정의의 선지자가 막 다 다른 건가요? 아니죠.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사형제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서 일주기 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한마디씩 하자 그러는데 사형제가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다른 아버지가 아니죠. 동일한 아버지지만 자기가 체험한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지만 다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또 화형시키는 뭐 그런 또 아주 좋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익스피리언스가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확실하면 나랑 신학적인 의견, 오피니언이 달라도 나는 언제든지 협력의 악수를 청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 여러분들 다 달라요. 그럼 헤어지면 안 된대요. 칼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자꾸 칼로 베어낸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이제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름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신앙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 그때마다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단도 다 받아들이자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경 전체 은사가 2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장에서만 해도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7가지가 12장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지만 아까 교회는 한 몸이고 또 오케스트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고 합력해서 하나의 복음의 하모니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